그 마음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베이스로 조금만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죄의 유전으로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가 사해졌는데도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죄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완고하고 강한 성향을 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모양만 하나님 자녀이지 아직 내면의 종의 생각 습관으로 사물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열정탐꾼이 보는 관점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계속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기양의 본능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초반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숙지가 되어지면은 말씀을 먹을 때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유전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생각의 자리 이동하는 재창조가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로 아담의 유전인 죄성이 없어지고 원래 주신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자신을 찾는 거듭남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자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즉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이 제대로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개의 요구가 뒤얽혀 있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의 힘이 우리를 통해 풀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장애물이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신념들 또는 견관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옛 습관, 이 습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거듭났는데도 자꾸 우리는 죄의 종의 습관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지 않으면, 자신이 알아야 그거를 바꿀 수 있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은 바꿔질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기도하는 거와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완전 틀려요. 알면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그냥 계속 개가 토했던 거를 다시 먹는 것 같이 계속 회개했다가 다시 또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는 이런 반복하는 습관이 또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했다가 다시 또 죄를 졌다가 다시 했다. 맨날 거듭나기만 하고 있는, 그게 왜 성장이 안 되나를 지금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8장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령밭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옛 구습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절대로 열매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잠깐 바뀌는 거를 가지고는 바뀌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바뀐 것이 아니라 잠깐의 유익이 있는 것뿐이지 좀 또 환란이 온다든지 무슨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이든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혈기를 막 내요. 그러면서 혈기를 내면서 그거가 불의를 못 보기 때문에 혈기를 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혈기를 버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의견이 안 맞더라도 그 사람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그 혈기 올라오는 것들을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아엎지 않으면은 그 혈기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삼켜버려요. 혈기가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계속 방해를 하는데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됐다라는 것은 자기의 옛 밭이 옛 심령이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그렇다면은 자기 문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진리를 보는 우리들은 다 틀리게 봐요. 왜냐하면은 살아온 환경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신념이 다 틀려요. 각자의 신념이 다 틀려요. 고정관념이 다 틀려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통찰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말씀을 아주 투명하게 말씀을 볼 수 있게 자기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말씀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다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다 틀려요. 왜요?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다 겉모습이 틀리듯이 심령밭이 다 틀려요. 그 심령밭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갈아엎는데 그 갈아엎는 것은 자기를 통찰하면서 신랄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먹고 있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무의식은 그 감추려고 하는, 무의식 세계를 감추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서 스스로 의식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통찰하면서 그거를 끌어내는 작업을 누가 해주래? 여러분 자신이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알아차릴 때 옛 습관이 버려지는 것이지,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기도 많이 했다, 말씀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걸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겼다라면 그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은 그렇구나 봐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그릇이 되어서, 그래야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에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마음에선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그래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도량이 넓은, 아량이 넓은 그릇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은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원초적인 충동과 소망들로 가득하고 우리도 모르게 잠재된 의식의 힘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올라오는 거는 뭐에 지배를 받아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상처가 혈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혈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저 사람이 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혈기가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사랑으로 그 사람과 뜻은 따라가지 않지만은 동의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밭을 기경에서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먹죠.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져요. 선한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혀놓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밭을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요. 이 말씀이 베이스로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요. 암몬과 모압과 또 세일산 사람들,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 호리족을 쫓아내고 이제 에서의 그 족속들이 세이산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전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정복하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 백성과 그 성읍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역대하에는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큰 무리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있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분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혼돈이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놀라서 의식이 막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어지면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분별해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탁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가 말고 놀라지 말라. 16절에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16절에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 앞에 서가는 거죠.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래. 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 근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으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근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 맞서 나가라. 우리가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것, 존재로 그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냥 평강의 자리에 서 있어라. 평강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 먹기 전에 이 책에 있는 그 말씀을 먹었듯이
그 책을 읽었듯이 무의식적인 잠재의식 속에 그 불안하고 두려움이 환경이 힘들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마냥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흑암을, 불안하고 두려움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켜버려야 되는데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리면은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원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숨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맞서래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은 아닌데 맞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흑암은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잠재의식에 대한 거를 아까 좀 읽었던 것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가서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세요. 네. 그제 십몇 페이지에 있나 그게. 네. 그거를 또 읽어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가를 보셔야 돼. 그걸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왜 서 있어야 되나?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네. 여기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신뢰하라. 그러면서 이들은 뭐를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들이 한 건 뭐 찬송밖에 없어요.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근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들이 한 거는 뭐를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근데 앞에 행진하라.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면서 5천 명은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2만 5천 명은 앞장서서 가서 그들을 아이성 그 주민들을 유인해서 성 밖으로 아이성 밖으로 유인해내고 매복했던 5천 명의 아이성으로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8장 2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복병을 두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그 이스라엘 그 왕에게는 이렇게 20장 22절 23절에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복병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을 두신 게 여호수아에게는 복병을 두라 해서 정말 5천 명을 매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술을 이렇게 짰지만은 지금 역대하는 이들은 찬양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는데 어떻게 뒀느냐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이 세일 주민들을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그래서 세일 주민들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 지네 형제 나라인데 지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돈케 만든 거죠. 혼돈케.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해코지해로 왔다가도 도움을 주고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를 끼치러 왔다가 도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지네끼리 세일산 주민을 치고 또 모압과 암몬은 지네끼리 또 싸워가지고 다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칼 하나 들을 필요, 창 하나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혼돈을 줘가지고 지네끼리 다 싸우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뭐를 하게 하셨어요? 전리품만 챙기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같이 25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멸망시키러 왔다가 도움을 주고 갔지.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원수가 해를 끼치러 왔다가 도움을 주느냐. 우리 마음밭이 심령밭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이 심령밭은 어떤 심령밭이?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심령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현재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이에요. 속마음과 겉마음일 뿐이에요. 속에 있는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 속마음이 토양이에요. 이 토양을 먼저 들어온 것들이 가라지를 막 심어놔가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혈기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막 가라지들이 막 얼기설기 정신없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요.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라지들이 계속 믿지 못하게 우리 앞에 계속 걸림돌을 갖다 놔요. 이 걸림돌은 내가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걸림돌들을 다 버려야 돼. 저기 그 공동묘지 가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다 이유 있듯이 우리가 혈기를 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짜증을 내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야지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가 되어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버려요. 우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풀떡풀떡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면은 빨리 그거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옛사람이 나왔네. 나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풀떡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의식에서 현재 의식에서 알아차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풀떡 나왔네? 내가 이거 나왔네? 그러면서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나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거 빛으로만 비춰지면은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혈기가 확 올라와도 내가 혈기가 올라오네? 내가 혈기가 올라오네 하면은 그거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혈기가 올라오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혈기가 올라오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 혈기의 종이 돼요. 혈기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요. 그 혈기의 성문을 절대 열지 못해요. 예수님이 계속 네 혈기의 문을 열어라 노크를 하셔도 난 혈기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할 때만 혈기가 나와요. 이거는 절대로 혈기의 노예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잠재의식에는 많은 가나안의 성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 우리도 모르는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튀어나올 때마다 그 성문 하나씩 열어요. 열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열고 주님께 빛만 들어가면 그건 처리가 되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만 하면 인식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그냥 빛만 비춰주면 열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자라고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랬다가 혈기로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환난이 와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정관념,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히 믿으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자기 신념의 믿음이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믿어요. 네,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신념까지 버려야 주님 나 이래요가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죄송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알아차리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래야 옥토가 되어지고 세포들도 다 부드러워져요. 자기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어깨를 만지면 굳어 있을 거예요. 세포들이 굳어서 속근육들이 다 굳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요. 저도 그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변화시키고 바꿔가면서 세포들이 부드러워지는 거를, 속의 근육들이 다 풀어지는 거를 알게 하시고 그 아팠던 것들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가 자기 신념으로 믿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한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주실 때 무엇을 왜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에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문제에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절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니까 서 있어라. 대열을 가져들고 서 있으라. 이거 뭐예요? 담대함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찬송하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 앞에 서 있으라. 우리는 흑암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전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전해서 왔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 문 앞에 흑암이 그냥 그러니까 말도 못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센터였었어요. 그분이 샀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 센 집을 왜 샀느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건물이 굉장히 센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 들어오는데 저기에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동네 귀신들이 다 몰려오는 거, 흑암들이 다 몰려와서. 그런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설교하면서 그냥 가슴을 열고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냥 딱 쳐다봤어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존재로 서 있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어요. 아예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이 털을 우리가 얼마나 능력 기도를 많이 해서 팍팍팍 불어대면서 아주 진짜
이전에는 매일 밤 그렇게 막 능력 기도를 그렇게 해댔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막 교문에서도 오고 막 멀리서도 막 차로 막 오고 막 여기가 버글버글 했었으니까 그때 그러면서 매일 밤 그때는 기도를 막 하고 했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성전이 그렇게 평안해지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죠. 여기서 많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기기만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 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 앞에 서 있기만 하라. 서 있을 뿐인데 믿음으로 서 있었는데 찬양하며 서 있었더니 전리품이 노량물이 어마어마하네. 3일 동안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기기만 하면 다스리기만 하면은 축복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여기를 왔을 때에 처음에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119에 실려가기 때문에 하여 집회인데 하여 집회 아침에 그때는 우리가 하여 집회를 아침에 먼 데서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10시에 하여 집회하고 점심 먹고 그랬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하여 집회를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그 철야를 월요일날 밤에 철야를 하고 하여 집회는 또 낮에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119에 불려가지고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 변기도 못 올라앉았어요. 아예 그냥 일어나. 그래서 하루를 119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목발 짚고 왔다가 오후에 다시 그 소유 신경외과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은 이제 그 병원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 치료를 잘해가지고 의사분이 노인이었었는데 노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잘 보셔요. 그래서 내가 그 119는 종합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난 그 병원으로 가게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그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후에 다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 목발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목발 짚고 집에 왔다가 주사 한 번 맞고 목발 짚고 집에 왔다가 다시 오후에 가서 또 주사 한 번 맞고 그러고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2번을 공격을 받았어요. 한 번은 요 밑에서 순간 내 생각을 막 찾는 바람에 계단이 하나가 다 내려왔는 줄 알고 펄떡 내려떴다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순간 나를 그냥 그래서 순간 잡으면 착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들을 혼돈시키게 이해가 가요. 지네끼리 서로 싸웠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계단을 잘 내려오다가 순간 우리 그 권사님 생각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권사님 생각을 딱 넣어주는 순간에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나는 계단을 다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내렸는데 한 칸이 더 있어가지고 훅 해가지고 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가 퉁퉁 부었었어요. 그래서 2번을 내가 공격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러면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기고 지금 여기로 이전한 지가 17, 8년 된 것 같아요. 8년 17, 8년 됐나? 이전한 지가 그렇게 됐어요. 일로 이전한 지가.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흑암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이 복병을 두기만 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왔다가 핵가닥 변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치러 왔다가 핵가닥 해서 지내기려고 전리품만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다 죽었잖아요. 지네끼리 쳐서 죽었잖아요. 그 전리품만 다 남겨놓고 가버렸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합니다. 흑암 앞에 믿음으로 딱 버티기만 했으면, 지금 이 역대하 20장은 이 말씀은 뭐에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견고하게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이. 아멘. 네. 전쟁은 너에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 서 있기만 하고 믿음으로 다스리기만 하고. 누구를 다스려요? 자기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은, 빛으로만 서 있기만 하면은 호감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 저는 이 성전에 와서 처음에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도 그거를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놀라운 거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두려울 게 없어.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전 같으면은 새 가슴이라 빨랑빨랑거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는구나. 잘못 선택하려고 하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틀어버리셔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틀어버렸을 때 난 그게 꼭 필요한데요가 아니라, 틀어버리면 이 문이 닫혔으면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닫아놓으시는구나. 이게 이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딱 서버리니까 안 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요. 믿음. 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멀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했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먹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 요만큼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가 안 됐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뭐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과 놀라는 것과 불안과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이 걱정, 근심,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냥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환경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를 하시라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래요. 이게 또 지금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속에서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요.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혈기가 사그러들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저 말을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러면 이 혈기가 그대로 나와서 막 혈기를 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냈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잘났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말이 맞아. 내 입장에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이 틀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삶을 만져요. 그 사람의 몸을 만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를 고치면 돼요. 나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막 건강해지니까 막 제주도도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일성수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뭐 10몇 년을 그렇게 아프고 다 죽어갔던 사람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치유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주일성수 안 하고 그렇게 한동안 갈 때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주일성수 하려는 소리 안 했어요. 잘 놀다 오셔요. 예.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 가서 놀러 갔다가 홀대를 받고 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절대 주일성수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막 바람이 나서 제주도로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를 내일 이제 주일이었어요. 월요일서부터 한 달 있다가 온다고 간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네. 참,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계속 말씀은 하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져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고쳐지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때까지 그냥 내 마음을 넓히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 혈기를 내가 다스렸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스렸다라면은 내 혈기를 내가 다스린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만큼 넓혀진 거예요. 그만큼 넓혀진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되어진 거예요. 요만큼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해를 끼치러 왔다가 덕을 주고 가는 거죠. 예. 전리품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게 체험을 해야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렇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고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보는 맞아요.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도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께 치료받으면서 같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러면서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비싼 좋은 걸 보냈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열매 이거 내놓으셨네. 죽어지고 낮아지고 넓어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들 그렇게 체험하듯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 맞아요. 내 신념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틀린 거고 내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틀린 거지 그 사람의 신념으로 그 사람의 고정관념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뭘로 믿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 신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바뀔 때에 전리품을 받는 거예요. 복병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다 넣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봐요. 그 사람이 자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딱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거예요. 놀라운 거지. 내가 불불거릴 때는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먹을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옳다고 불의를 보면은 혈기가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래도 좀 분별하는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이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고쳐요. 절대로 환난 속에서 헤매다가 가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러나 그거는 자기 몫이지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왜? 만약에 그 말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려고 달리도 있죠. 왜? 신념으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안 되어서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복병을 넣어서 지네끼리 싸워서 그러면 지네끼리 싸우면 자기 몸이 뭐가 되겠어요? 병이 들어버리죠. 자기 몸이 힘들어지지. 하나님이 복병을 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기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빨리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바로 내가 그거가 어떤가를 나를 먼저 보잖아요. 나를 먼저 보면서 어떤가. 그러면서 빨리 나를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실제라는 거가 나는 그냥 피부로 와 닿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으로 잘 주어져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전리품 축하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